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친절한 그 팔에, 능력의 팔에, 또한 영광의 그 품에 저희가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저희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에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의 팔에 안기는 저희들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평안함이 가득한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루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이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겨서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이었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쉽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려야 되지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두드리고 간구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제 바로의 공주를 맞이한 겁니다.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궁에 놔둬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에 놔둬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혼집을 궁에 놔두지 않고 성 어딘가에다가 지금 마련해 둔 겁니다. 그렇죠? 바로의 딸은 궁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바로의 공주를 다윗의 궁, 그 법궤와 함께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궁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 다윗의 궁은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정결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그 바로의 공주는 다윗의 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의 신혼집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론 또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여인을 다윗의 궁 안에 들여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린다고 라고 하는 이 여론 또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다가 이제 두고 신혼집을 거기다가 마련해 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조그만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이 공동체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애굽 바로의 딸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이 마음속에 분노하고 또 내 마음속에 교만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이곳은 또 이 공동체는 구별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다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거룩하고 구별된 그곳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 후반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도 없었지요. 솔로몬의 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건 이제 4년 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13년 동안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산당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제단. 그리고 요 3장 맨 마지막 이 풋노트에 보면 1하고 괄호가 되어 있죠.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당은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당은 산 꼭대기에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사회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하늘에 있다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조금 더 높은 곳, 산 꼭대기나 아니면 언덕 같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면 신과 조금이나마 가까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 신과 가까이 조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은 곳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곳에서 그 산당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늘에 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과 접촉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바로 산당을 높은 곳에서 짓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건 이교 풍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산당을 지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신과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그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높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어떤 애환, 우리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분, 좀 나와 좀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산당을 지면서 그 어떤 신과 가까이 하려고 했었죠. 우리도 이 마음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상황도 환경도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딱 생기게 돼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 왜 산당에서 제사 드렸지?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장막, 성막, 성소 없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2개나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면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드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 산당 안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 산당 안에 여호와의 장막과 놋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중앙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 만들었습니까?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중앙 성소에 대해서 성전을 중앙으로 성소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 바로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이 성소와 이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폐하게 됩니다. 폐허가 되게 돼요. 그러면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 또한 폐허가 되겠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거기에 있었던 언약궤 또한 거기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더 이상 실로는 이제 종교적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겨서 아스돗에 있다가 또 가드에 있다가 에글론에 있다가 베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오베데돔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성 다윗의 장막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기브온 산당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는 언제 생긴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산당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여기에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하고 추잡한 그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거기에서 제사드리라고 했어요. 주일날 이 맥주 감사 주일 때 77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1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월절도 77절도 장막절도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공통되게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굉장히 산당에서 엄격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산당을 깨부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여기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하지 말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했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솔로몬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솔로몬 통치 후기에 이 산당이 많아졌고 분열 왕국 이후에 이 산당 제사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솔로몬의 요 제사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드린 제사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산당 안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산당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아직 성전이 있기 전에 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예배당, 무성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 이제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돼야 됩니까? 예배당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성 예배당에서 영원토록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무엇으로 집중돼야 됩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중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중심의 생활을 삶 속에서 나아가서 끊임없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중심의 생활은 뭡니까? 공동체 중심의 생활입니다. 공동체 중심. 우리가 개인의 생활, 신앙생활 좋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어야 흩어지는 예배가 있고, 공동체 신앙생활이 먼저 돼야지 바로 우리의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고히 되고 견고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며 여기에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이 공동체의 바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이 우성 예배당에서 새 예배당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요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재정적인 부흥, 또한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셀 리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